저는 불교의 장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제가 사남이죠. 저희 아버님은 장손이시고, 그래서 모든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지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랐는데, 국민학교 제 기억으로는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뭔가. 그래서 막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갔더만은 뭐 재밌는 연극도 하고 뭐 하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빵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연필, 노트 주고, 이야, 얼마나 기쁜지, 이 교회 다닐만 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추운 겨울날 교회 갔다가 이제 빵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구류를 들고 집에 딱 갔는데, 문이 꽉 잠겨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교회 갔다고 문을 잠그고 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가 넘으면 엄청 추울 때인데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교회 갔느냐.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30분 뭐 추워서 이제 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추워도 교회를 안 갈 테니까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불교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보면은 삼귀의 사홍서원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그다음 사도신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삼귀의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불교에 뭐 이전에 좀 다니셨던 분들은 좀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꼬마이가, 중학생 꼬마이가 뭘 한다고 삼귀의 사홍서원을 일어나서 누워 잘 때, 밥 먹을 때, 시험 칠 때, 그걸 그렇게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형님과 여동생이 얼마나 미운지,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조상들이 계시는데 제사도 안 드리냐 말이야. 이 호로, 제가 형님 보고 그럽니다.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핏발라고. 여동생이 교회 가면 꺼집어뜨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는 저는 또 바깥에 공차로 나가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는 제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울한 거예요. 집안도 이제 사업도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 드디어 살 소망이 없구나. 가자. 그래서 이제 몸에 과도를 품고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산에 가면 태종대 자살바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탁 찌르고 떨어지면 끝이다. 갔죠. 가서 이제 찌르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또 고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은 생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3분 내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3분 내로 이 실행을 해야 자살이 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제가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정말 죽을 용기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죽을 용기가 있는가?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면 어떻겠니?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정말 내가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과도를 던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던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셋째 형님과 친구들이 계속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아니 설교를 듣는데 양복을 입은 저처럼 양복을 입은 분이 많은 이렇게 한 300여 분이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막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고 막대기로 강을 두드리니까 강이 쫙 갈라지고 별이 별 소리를 닿는데 도대체 여기가 무슨 집단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냥 또 그때 그 당시 때 전도사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다퉜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기를 무려 1년 이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면 교회를 안 가면 되죠. 근데 교회를 막 갔던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3학년 때에 폐기력이 걸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좋다 기도해보자. 그래서 밤 10시 새벽 4시 그 추운 겨울에 돗발을 그냥 덮어쓰고는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에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낫게 해주시니까 대학 다니다가 이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희 한국에 OM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눌로스라는 배가 있고 로고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입니다. 근데 그곳에 300명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좀 하고 대학교 때 하던 영어 실력을 좀 뽐내기 위해서 찾아갔죠. 막 대화를 막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야, 내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뭐냐 그래요. 그때 제 나이가 20이었고 그 형제 나이가 한 21, 4, 5 정도 됐더라고요. 아시아 형제인데.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들 참 정말 훌륭한 일한다. 하나만 물어보자. 뭐냐 그래서 혹시 나도 관심 있는데 내가 이 배를 타면은 월급이 얼마쯤 되니? 그때 그 당시 때에 마드로스 월급이 괜찮았잖아요. 우리나라 마드로스 월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월급도 좀 타고 야, 이거 괜찮구나. 그럼 내가 졸업하고 이 배를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껄껄껄 웃는 거예요. 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월급을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배에 넣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에 제 뒤통수에 이 망치로 만든 줄 알았어요. 망치로 한 대 맞았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리 예수가 좋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데도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야, 정말 천사구나, 천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주님, 저도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1987년도에 아프리카 수단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수단이 어느 정도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무려 4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반세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캄보디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수단을 비교하면은 캄보디아는 천국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수단의 상황을 대충은 좀 아시겠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물론 말라리아 때문에 말라리아 한 5번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홍수 40년 만에 난 홍수 때문에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지만은 그런 어려움과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5년 10년 지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시작되었고 그 단체에서 제가 한 2년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붙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사장이 되셨고 그때부터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데에 제가 한 15년 봉사를 하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약 한 75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제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캄보디아 갔습니다. 제가 2년만 봉사기로 하고 그 위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시는 거예요. 몇 차례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2002년도에 이제는 나이가 40 중반인데 이제는 선교지에 안 나가면 더 이상 갈 기회가 없다.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이제부터 더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2년도 지금 이때 기회를 놓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선교지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40 중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늦어져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2005년도에 캄보디아 갔죠. 그때 캄보디아 상황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성장해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또 살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애들도 많고 지금 학사에도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있는데 전부 거의 95%가 불신 가정에서 와서 또는 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와서 저희 학사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그들이 지금 각 영역에서 지금 의사들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 자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4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양육한 이 자매 형제 선교지에 이미 또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런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지금 또 2명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총신 신대원에서 지금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는데 3학년 졸업하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반을 열었습니다. 다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도 잘 끝났는데 또 폐혈증이 와서 또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2년 전에는 또 암에 걸렸는데 또 암 수술돼서 지금 또 회복이 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저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유럽과 미국, 유럽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안 주시면은 인간들은 깨달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잘 샀는데도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아직까지도 모자라죠. 아직까지도 더 갖고 싶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예? 언제 저런 좋은 아파트에 이전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저런데 아직까지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이 인간들의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위험 속에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로 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1차 맞으면 괜찮다. 2차 맞으면 괜찮다. 집단 감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벌써 3차 부스터샷에 들어갔습니다. 부스터샷 이제 막 맞으려고 하는데 안 맞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직 안 맞았거든요. 아직 맞지도 않은데 벌써 4차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그러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발생이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러죠. 미국에서는 우한이다. 중국에서는 미 국방부에서 이 세균을 계속 조사하고 세균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다. 싸웁니다. 코로나의 기원이 어딜까요? 미국 경제학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그 미래학자이고, 그 다음에 공감의 저자입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00년까지는 인간이 지구 상위에 거주한 면적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남반구 저 위에 빼고 14%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2000년에 와서는 무려 인류가 지구상에 거주하는 그 면적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70%가 좀 넘죠. 남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거주해야 할 땅을 인간이 차지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거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속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어디로 갑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현재 많은 미래학자, 역사학자, 신학자들이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적 마지막이 이제 점점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야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국 세인트루이스 신대원 교수인 톰 라이프라는 이런 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된다라는 애통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Desiring God 대표 되시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심판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적 인간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주 인간적인 이런 그런 삶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벌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4년 전에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참 그분은 이 앞을 내다보는 포사이트가 좀 있었던 분이신지 그분의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주 참 우리가 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이었는지 안 좋은 예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세기 중반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약 한 3분의 1, 2천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흑사병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국에서 시작됐던 흑사병이 중앙아시아 타시켄트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흑해 크림반도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때에 그 이탈리아와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지구 종말이 왔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몽골에서 이 패스트가 다시 또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위대함이 돋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대함이 돋보입니까? 위기 시기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위대한 창조자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비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이렇게 민망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또 떡을 맛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이 양반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바로 내 살이요 내 살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하시리라 하니 아마 섬뜩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 당신의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수군거리며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서로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은 영생을 누릴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제가 볼 때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인 먹을 것까지도 공급하시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세상적인 생각만 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대하기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음식이나 그런 기적들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세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요 영원한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추운 겨울에 그것도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분에게만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고민을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참 인생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3만여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한인세계 선교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섬기는데 물론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17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거의 매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직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차 사고로도 순직하시고 질병으로 순직하시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의 자녀 MK까지도 오토바이 사고로 순직하고 질병으로 순직하고 참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우리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서 40여 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0여 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큰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 한 분을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데려오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1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이 40여 분이 순직하시고 그 다음에 또 50여 분이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여건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교회에서나 파송돼야 그런 은혜를 혜택을 입죠. 나머지 분들은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암, 그 다음에 뭐 지금 제 카톡에 제가 어제 밤까지 열어보고 오늘 아침에 열어봤는데 무려 357개 정도가 카톡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선교지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사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르느냐. 그런 이 마음의 유혹과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텐데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교지에는 의료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치료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유혹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돌아가느냐? 너희도 가고 싶으냐? 사실 그래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조금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전혀 어떤 블레임을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또 이 현상이 또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너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니? 그럴 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코로나로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 교회 가기도 힘듭니다. 마음이 도저히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니?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니?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 주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계십시오. 제가 좀 상황이 나으면 다시 교회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하십니까?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고 이곳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실 영혼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국내에 계신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로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교사들 제가 참 모르긴 몰라도 갈수록 선교비는 떨어지고 교회는 힘들다 하면서 선교비는 떨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은 결코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죽는 한이더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끝까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3만여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매년 약 한 40-50분이 순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그 옆 나라에 가서 또 괜찮은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3만여 선교단체인 이 한인세계 선교사회가 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후원의 한계 때문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 제대로 조화 하나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가 소속되는 한인세계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고 후원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곳에 내려온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선우건 목사님을 뵙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서 우리 한인세계 선교사회를 법인화하기 위해서 법인화 문제를 두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 목사님과 몇몇 분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법인화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맨박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준비를 해서 제가 이곳에 왔고, 또 하나는 이제 다가오는 4월 달에 전 세계에 지금 우리 3만여 선교사님들이 157개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캄보디아의 한인 선교사회에도 한 1,5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등록 인원은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회에 선교사 대표되는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약 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45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한인 선교사회를 네트워킹하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이런 선교사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상호 선교 정보를 함께 쉐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교 전략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제 캄보디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 개척인데요. 이 캄보디아는 인구가 약 한 1,650만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은 약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저희들이 갈 때 17년, 8년 전에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한 2.5%에서 3%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장되어지게 된 이유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캄보디아 교회 자체에 대해서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캄보디아가 점점 기독교가 조금씩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교회가 이제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약 한 4,000개가 됩니다. 4,000개가 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약 한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 미자립 교회라는 뜻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약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자립되어진 교회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다른 교회들도 해외에서 또는 이 같이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에 이 투잡, 쓰리잡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은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은 어느 경찰서로 연락하래요. 그 경찰서 연락하면은 그 목사님이 경찰하면서 목회하고, 또 저기 농촌에는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면서 목회하고, 운전하면서 주말에 목회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80% 이상이 자립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캄보디아가 자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들을 키우고 양성하고, 그들이 정말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데, 근데 참 아쉽게도 이 캄보디아의 이 젊은이들이 이 목회자, 신학교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사례를 못 받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신학교나 목회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데리고 같이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게 지난 15년 전에 캄보디아에 11개 장로교 교단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의 지난 15년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장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신학교에는 약 한 200명 넘는 그런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그 캄보디아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가 캄보디아인 스스로 자국민을 복음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까지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세워나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현상들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큰 격려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선교사들의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파송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 있지 않겠습니까?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선교사들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 주신다면은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제가 나누었던 그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침체되어 있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살아야,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고 선교사가 살아야 세계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3만여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에 생명을 다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만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서 내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